실족에서 용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주님을 존경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왔고 그 안에는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서 때때로 주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제물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17장에서는 공동체의 삶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구조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실족과 용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 임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을 말씀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신실한 제자 공동체로 드려질 수 있을지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려면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말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사람이 다 다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받았던 부분이 다르니까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잘못했던 부분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자의 모습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있었고요, 그 아픔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진짜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절에 보면 귀신 들려 몸이 굽었던 어떤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따졌던 것이죠.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부자도 나사로를 경멸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은 이로 인해 아주 쉽게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족은요, 원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사용될 때는 죄를 짓게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인 공동체인 교회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목회자, 저 때문에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 또 리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나 오이코스의 가장님들이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연자맷돌이 우리가 콩국수 만들 때 하는 이거 아닙니다. 연자맷돌은 사람 키보다 큰 돌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막대를 끼워가지고 동그란 데를 돌면서 말이나 나귀가 돌아가지고 곡물을 가는 엄청나게 큰 돌이죠. 이것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밑을 향해서 빠지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실까요? 그만큼요, 실족하게 하는 거는요, 실족 당한 사람을 파괴적인 결과로 이끌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심결에한 말이 실수를 할 수 있고,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로 인해 어떤 사람이 넘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조심하고 내가 만약에 했다는 게 깨달아지면 가서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다시 실족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족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족했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나 당신 때문에 실족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실족의 그 뜻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실족했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나 당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는 죄를 내가 짓게 됐다는 거예요. 실족의 자리에 빠지면 그걸 핑계로 공동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실족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용서가 쉽게 안 돼요. 자다가 막 이불킥하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했을 때 필요한 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요, 나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뭐 하나님 나가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한 심령은요, 남을 탓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군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요, 그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실족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도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것을 당할 때도 있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쫙 뜨거운 게 올라오죠. 얼굴이 빨개지고 으아라라 쏟아내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시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게 내려놓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목에 묶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변명과 책임 전가에 빠져 살지. 아담과 내가 실족하게 했건 실족을 당했건 모두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딱 놓는 거, 이게 용서예요. 이 사람은 벼락 맞을 놈이고요, 벌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거를 내가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용서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는요, 너 때문에 실족했어, 똑바로 해, 회개해, 그러지 않으면 나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나 또한 그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죄를 보여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기울을 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겨자씨가 바다에 살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겨자씨만한 고만한 믿음도 적은 게 아니라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할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쫄딱 망하고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 왔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이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이 어때요? 저런 놈을 위해서 어떻게 소를 잡습니까? 저런 놈은 용서하면 안 돼요. 이게 첫째 형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들의 판단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자리로 가려면 탕자의 아버지의 자리에 가야 돼요. 네가 그랬지만 돌아왔구나. 그리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종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어떤 종이 있는데 바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 일을 다 하고 식사를 마련해주고 밥을 먹는 이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하고 주인의 식사를 대접하고 수종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런 거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종이기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종으로서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상대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족의 자리에 묶여 있으면은요, 내 손해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실족의 자리에 매여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아서 내가 저 사람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의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려놓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은요, 죄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족하게 만드는 근원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행동과 말로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실족의 자리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